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나누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언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로 9절의 말씀은 그 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는 죄.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또 파수꾼의 그 사명이 뭔가 나팔을 불거나 또는 말로서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고하지 않으면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대비하십시오. 성문을 닫기 전에 다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적군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말로서 경고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적군의 손에 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파수꾼으로 세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경고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내가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듣든 듣지 않든 어쨌든 나는 말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땅히 해야 될 비밀, 복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들의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물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 말을 전할 사명을 파수꾼으로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마땅히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듣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거든요. 들어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해야 될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에스겔 33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에서 살펴볼 말씀은 10절을 보시면요. 10절을 아까 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찾아서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겠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알고 있는 거죠. 본인 자신이 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이미 버린 몸이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고 혹 돈이라도 벌면은 매일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오직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구원 받겠냐고. 천국이 있겠냐고. 천국이 있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부정적인 아니면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미 우리는 죄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야. 이미 우리 같은 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우리가 어찌 능히 구원받겠느냐
라는 그런 말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죄를 짓고 사는 너희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우리가 회개하느냐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심지어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양쪽 편에 함께 죽어갔던 한편 강도 중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죽음 직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만 돌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런 환자들한테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도 그죠? 가서 예수님을 구절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기회고 불신자들은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고 왔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하면은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는 악하게 살아오다가도 돌이키면은 사는 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았어도 뭐 잘 산다고 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면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구원파는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았고 칭의를 얻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 말은 뭐 말까요? 주님이 옳지 않다. 주님이 뭔가 공정하지 않다. 라는 그런
주님께 대한 어떤 불신뢰, 부정적인 마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또는 어떤 잘못된 그 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오해가 깊어졌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많다.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악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을까?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은 곧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좀 추락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뭔가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많이 굳어져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고 참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님은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오해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실상은 너희 길이 바르지 않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든 안 믿든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고 정의에 충만하신 분일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정론이라 하겠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라든지 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정직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자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4개월 정도. 아마 그건 단체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고 아마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면 뭐 그보다 빨리는 왔겠죠. 어쨌든 사로잡힌 지 12째 해가 주전 586년도인데 10월 달에 왔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말을 타고 달려와서 에스겔에게 아마 그 소식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 반응이 뭐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다 들은 다음에 에스겔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요. 16절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33장의 말을 보면요. 우리 입의 말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파수꾼으로서 입을 말을 통해서 경고해야 되고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되고 또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뿐 아니라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폐망의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폐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사로잡혀 갔잖아,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경고를 했는데 이제 망해버린 거죠. 이제는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마음속에는 아마도 내가 좀 더 일찍, 좀 더 확실하게, 비록 우리는 2차로 사로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로잡혀 오기 전이나 또 지금 현재나 앞으로나 입을 잠잠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안전하는 거야. 교회 가자고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잠잠하고 있는 거지.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용기.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 싫어하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잠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럼 말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핍박도 오고 사람들이 돌멩이도 던질 수 있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에 따른 고난이 오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안전함으로써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제주 산성교회 주보를 1월 첫째 주보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한 여러 해가 됐는데 성도 이름 명단을 보니까 40년 좀 되더라고요. 그 주보에 보니까 1, 10, 100, 1000 운동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번 만나고 100번 전화하고 1000번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참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노력들, 기도와 전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십 백천 운동을 일으켜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우리 입술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많지 않느냐. 많으니까 당연히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자, 보세요.
그럼 숫자가 많다고 답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구원받는가요? 아니죠, 그죠? 작은 교회 단 한 사람의 성도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을 것이고,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그냥 대충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구원이 보장될까? 아니죠. 삶이 따라주는 크고 작은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물량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아닐까요,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을 기업으로 안 받겠느냐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지적하시냐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에 보면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뒤로 제껴버리고 피를 막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생피를 그냥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서 경배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죄악된 삶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땅은 다 사막이 되어서 황폐해서 지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말들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속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나는 마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요. 자, 올 주일이니까 목사님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들어보자. 와서 앉아서 있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께 희생하라.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내 욕심하고 부딪히잖아. 그죠? 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럼 내 욕심하고 부딪히는 거죠. 너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해라. 내 욕심하고 부딪히는 거죠. 나는 내 편할 때 하고 싶은 거지. 형식적으로 말은 듣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치 않는 거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따릅니다. 말로는 사랑하지만은 실제 마음은 안 따라간다는 거죠. 아무 사랑의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어떤 사랑의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다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사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은 똑같은 거죠.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물질에 있어서나 또 내 삶 전체에 있어서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가?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 건데, 나는 진심으로 그 말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나는 따라가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물질조차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은 깊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백성답지 못한 그런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삶 자체가 진실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